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설교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8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 곧 은혜의 왕국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대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왕국이 우리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번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말씀과 성례라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목사의 실력은 설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실력은 뭐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영혼이 각성되는 거, 그게 물론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지만, 또 성도가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설교를 똑바르게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영혼이 각성케 되는 것이 또 성도의 책임으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잘 듣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냥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한 시간 딱 끝나면 집으로 가는 그게 실력이 아니고, 왔다는 그것 자체로 실력이 아니고, 설교를 얼마나 잘 듣고 설교 말씀을 잘 알아듣느냐, 이게 성도의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확장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에 임하면 그냥 임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물질주의 또 혹은 율법주의가 되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고착화되고 그냥 굳어져서 그냥 계급화, 오래 다닌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뭐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 또 그게 안 되니까 막 종교적 열심으로 도약이 일어나는 거, 그런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고 우리도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이다, 생명체다라는 것은 죄인이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변화할 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뭔데?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예요. 인격체는 뭘 원한다고요? 관계, 존재, 사명을 원한다고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공급이 어떻게 온다고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온다고요. 은혜의 수단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비몽사몽 간에 황홀경, 뭔가 판타스틱한, 뭔가 나만의 찌릿한 그런 게 있어야 그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만의 어떤 체험을 강조해요.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체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를 성령님의 만지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의 만지심이라는 게 성령님이 오셔서 뭐 내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십니까? 뭐 어깨를 만져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모호하고 두리뭉실해가지고 그거 뭔가 딱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 그게 신정통주의라고 칼바르트라니까요. 그 뭔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아니라 하기도 그렇고 뭔가 찌릿한 거는 있었는데 말은 못하겠어요. 그게 신정통주의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 사명 이걸 말해준다라는 것은 애매한 거, 뭔가 이렇게 만져주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과 느낌으로 가는 거, 그게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고요, 자의주의고 신비주의고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체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갈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이고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그냥 이게 우리 특히 한국적 정서에는 나라의 임한다, 너무 감각적으로만 다가오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에 더 크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머물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인격적인 변화, 생명체로서의 생명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계속돼야 되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또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안에서 확장이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받아야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등불이 그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대되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 강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고 명확해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이어령 씨가 말하는 것처럼 실존주의적 3단계,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로 나아가서 그 마지막에 썸씽인 거, 그런 그 신정통주의나 실존주의자들의 하나님처럼 만질 수도 없고 말하기도 그렇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스칠 듯 말 듯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거기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시초에 믿었던 하나님을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바르게 알고 더 증가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설교 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고요. 설교 안 들으면, 말씀 똑바로 안 들으면 꼭 그 사람이 나중에 엉뚱한 소리예요. 설교 안 듣고 목회자와 같은 마음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 준비를 안 하는데 성도들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의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환자를 살펴보고 또 자기가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려고 해야지, 이건 뭐 벌써 안 되면 다른 약 먹지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존재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관계와 존재를 말하고 사랑의 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 거듭나고 또 충만함을 누리고 사랑의 지지를 받고 살아가야 우리가 더 인간다움, 이 인격적인 거, 그리고 생명력이 발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살 맛이 있고 이게 눈을 부릅뜨게 하고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살이에서 그래 오늘도 한번 이겨내고 버텨내고 살아내보자 하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나 약해질 수 있고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는 소위 은혜주의. 그냥 자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앞에 말했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가되어야 되고 그 사랑이 전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고 그냥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더 성결한 삶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 언약 안에 머물고 또 이 언약의 트랙을 달려가기를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성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그 왕국이 더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사람들이 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은혜주의를 말했듯이, 그러니까 은혜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듯이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그런 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대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지만 현실에서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그런 참 말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 안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산이 이미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악과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 죄가 막 이렇게 드러나서 제일 우리가 은혜의 그 정대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 그냥 뭐 그날 하루 그냥 괜히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할 일들, 얼마든지 재미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다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불안과 근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어떤 때는 안 해도 되는 걱정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 자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자산들을 확인하고 그 자산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활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의 힘을 얻는다, 어떤 생명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런 영적인 부패와 싸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정대됩니다. 지금 설교를 계속 보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좌우할 만한 큰 죄악들, 그런 또 문제들과 싸워가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또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들과도 싸워가야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들, 그런 죄악들이 뭐겠습니까? 교만한 거, 시기하는 거, 위선, 질투, 헛된 자랑, 인간적인 자만심, 또 자신감, 뭐 이런 거, 이런 영적인 죄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또 영적인 죄악이기도 하고 그런데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것들과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니까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이런 죄악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과물로, 어떤 결과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아름다운 결과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결국 죄악된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대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반면에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정상적인 방법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세계 질서에 이렇게 심어놓은 그 순리에 따라서는
자기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분에 지나치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겁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겁이 나는데 좀 지나면 뭐 나만 그래 하나, 뭐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뭐 꼭 그게 뭐 꼭 나 혼자만 그런 죄를 짓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나중에 이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딱 걸리는 게 뭐냐, 인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거. 이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아무리 굳어져도, 양심이 아무리 굳어져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만 없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하고 그걸 체계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박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온 이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죄를 죄라 하지 않는 더럽고 비참한 세상이 되었어요. 왜 죄를 죄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지으니까 우리 서로 죄를 죄라고 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하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구두로 이러면 안 되니까 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또 정당화시키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부조리를 말하면서 투쟁, 혁명 그러는데도 세상은 살맛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근본이 올바르게 세워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이제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그 직장을 쉬고 회사를 쉰다 이렇게 할 때 뭐 해달라 그래요? 쉬어도 돈 달래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쉬는데 돈 주는 그 자체를 뭐 옳으냐 그러냐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은혜 받기를 바래요. 그게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은혜 받고 내 존재가 용납을 받아야 되겠고, 그거는요, 이거 투쟁 이런 걸로 안 돼요.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말하는 근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수양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근본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나 저 세상이나 근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이 뭐냐? 이게 엄청난 차이를, 그 끝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도 물론 다르지만 세상의 종교와 철학의 근본은 뭡니까? 자기 수양이라고 해요. 자기 수양. 그럼 기독교의 근본은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이게 완전히 출발이 틀리는 거예요. 끝도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의 근본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우리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남다른 열심으로 배우고 닦고 정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군자의 도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로도 부패하고 영적으로도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일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죄와 싸워가면서 영적인 부패와 맞서 살아갈 때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정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갈수록 어떻다고요? 갈수록 은혜에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오해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많아지면 어제 그제 나온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해졌을 거다. 천만에요. 뭐만 달라진 줄 아세요? 눈칫밥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갈수록 뭐예요?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싸워가느냐? 세상의 근본은 뭐라고요? 자기 수양을 말하고, 성경은 뭐라고요? 네가 이 말씀과 성례,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그 지식으로 저 죄악된 세상, 네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죄악들과 싸워가야 된다. 그런 영적인 부패와 맞서 싸워가야 네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 갈수록 나이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네 안에 자라나는 그런 영적인 부패와 맞서 싸워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게 잘 안 돼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내가 더 거룩해졌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자기 안에 증가하고 있고 또 영적인 부패와 싸워가고 있는 진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안에 자라갈 때 더 확인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죄짓고 실패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뭘 반응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도요,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죄짓고 실패했을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대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확실히 임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이 거룩하게 된다, 어렵게 된다,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내 평생에 아마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이 정도 지은 죄가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앞으로 죄를 얼마나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고민하고 달려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아무런 죄도 안 짓고, 그러니까 죄를 1도 안 짓고 나만 빛나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만이 아니고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늘 승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감사제, 화목제, 그런 거 없으면 너는 그냥 저 번제하고 같이 그냥 니도 같이 타 죽으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회복하고 살 길을 주셨어요.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언약 안에 트랙 안에 달려갈지라도 엎어지고 죄 지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 번제하고 저 같이 타 죽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고 니는 살아라. 너 대신해서 저 어린 양이 죽고 너는 살아야 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나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어라, 그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만 인간이 결코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번성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되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습관이 행사되도록 성령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뭐 습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습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습관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떤 걸로요? 실패하고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승리하고 참 잘 만들어 갈 때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를 붙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은 버려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습관이에요. 믿음의 습관은 우리가 한 번을 엎드리든 아니면 수천 번을 엎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자랑과 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게 합니다. 믿음의 습관은 야곱이 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복,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외삼촌도 속이고 외삼촌의 그 가족들도 그냥 다 속여서 내 걸로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복이야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누가 봐도 야 네가 잘나서 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거야.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자기가 느껴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패하고 죄지었을 때 야곱이 참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없이 뭐 인생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그걸 뭐 별시럽게 생각하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끝난다고 해서 뭐 인생이 똥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인간이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날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뭐 마음이 아프고 뭐 대충 살아. 인생 그리 복잡하게 살지 마. 뭐 인생 별거 있어. 뭐 그렇게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또 실패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기도한다고 우리가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없으면 나의 신앙은 거푸집처럼 무너지고 나의 양심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참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다 돌아봐도 자기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기도한 적은 얼마나 있는가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누구처럼 뭐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뭐 목사님은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님은 막 1000시간 그럼 뭐 해마다 1000시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몇천 시간 그런 솔직히 나는 또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뭐 대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한 해가 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살아가는 할 일은 다 하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게 갈수록 우리에겐 줄어들 가고 있는 거 현실적으로 그리 돼가고 있잖아요. 나는 나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한 기도가 나를 단련시키고 믿음의 습관이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에 충성할 때 정대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 직업과 삶에서 원칙과 사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원칙과 사랑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뭐 괜히 뭐 인생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만날 사람이 없어서 저런 사람을 만났나. 이러고 살면 마음에 한이 맺히고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이 어려움, 이 만남,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 50이 지나도, 나이 60이 지나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인생이 정리가 안 돼. 그냥 이 가슴에 맺혀 있는 이게 그냥 막 한없이 이래가지고 말도 살아가는 인격도 그냥 예수를 믿으나 마나 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다고 자기 삶에. 그 마음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저 천국의 영광만 딱 생각하고 여기는 아니다. 이 집 구석은 내가 있을 구석이 아니다. 그럼 어디 있으려고요? 그럼 여기 버리고 다른 데 가면은 막 그러겠어요? 우리 살면서 참 그런 거 많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뭔 차 만난다고. 사는 게 그래요. 여기 아니고 다른 데 가면은 뭐 일일이야 할 것 같지만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뭐냐? 지금의 나, 지금의 이 현실이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막 자기한테 막 강요와 억압으로 다가와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명이니까 목사님 당신이 아이소. 그래가지고는 인생 될 거 없어요. 지금의 이 가정에 충실하고 지금의 직업에 정통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천상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삶으로는요, 그 천상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에 나타나야 돼요. 네? 밥맛이 달라야 되고 자기 하는 일에
결과물이 달라야 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삶에 뭘로 나타날까요? 경건과 겉면이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갑고 매서운 찬바람을 맞으면서 발길이 닿는 곳이 어디든지 나는 내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다, 이래야 돼요. 우리는요, 나는 그냥 이 찬바람 속에, 이 세상의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나, 그런 방랑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요새 말로 유목민이다, 노마드다 그래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 유목민, 노마드는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마음에 구멍이 뚫려서 늘 허전해요. 자기 영혼을 어디에 붙들어 매야 할지, 또 자기를 끌고 가주는 것도 없으니까 말이 노마드고 말이 유목민이지, 그 노마드는 그냥 노마인드예요. 마인드가 없다고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 노마드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요, 안식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난처가 우리는 필요해요.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안식할 곳이 필요하고, 나를 영원히 받아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나의 잘난 것도 받아줬으면 좋겠고, 나의 못난 것도 다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영원히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나를 영원히 받아줘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자꾸 사람이니까 이렇게 참 사람에게 참 이렇게 좀 용납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돼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내가 최고의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들의 백합화가 아닙니다. 백합화는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저 공중의 새가 아니라 했어요. 우리는 높이 나는 날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저 들의 백합화나 공중을 나는 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잘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성적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여기가 너의 일터다, 여기가 너의 사명의 자리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이에요.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인간은 아니지요, 이런 집구석은 내가 살 집구석이 아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면 얼마든지 내가 해낼 수 있겠다, 천만에요. 다른 데 가도 못해요. 다른 데 가서 뭘 한 거는 외적인 모양만 달라진 거지 자기 안에 마음의 내용으로는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언약의 충성은 종교적 이상향이 아닙니다. 언약적 충성은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 소명은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일반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직장에서 감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잘못된 겁니다. 직장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 칠창 부르고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물었을 때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요, 주저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꼽혀야 돼요. 누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예수쟁이 같습니까? 그럼 주저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소명에 충성할 수 있는 것. 특별 소명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일반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정대되는 증거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정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 그게 내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누구보다 더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성경 읽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만 좋게 이렇게 막 빛나고 은혜 받고 흘러넘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도 이 은혜를 심어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안에 정대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면서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으로 되돌아가도록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존재와 삶이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 되도록 사역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참된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의 경건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고 자라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고통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목회자나 부모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은혜의 왕국이 심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자기가 고통을 겪음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대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를 키우고 친구를 만나고 사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10마디, 100마디를 해도 웃고 즐기고 떠들다가 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온 세상이 다 시끄럽습니다. 그런 거 남들이 그럴 때는 모르지만 내가 겪으면
내가 저런 인간을 한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괴롭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인생을 살면서 감당해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정대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고 허락하신 지금의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부패와 싸워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누리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